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이면에는 늘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겠죠? 예, 또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은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쁘면 과정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꼭 동의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과정이 나빠도 결과가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과정이 좋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이라는 그 정확한 과정을 따라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될 사람들일까요? 후자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다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뭐 조금 거짓말해도 뭐 그까짓 거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아는데 이게 분명히 결과가 좋을 거 아니까 눈 한번 딱 감지 뭐. 그게 이제 지혜로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첫 번째 우리 꼭지는 속지 마라, 속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최종적인 결과야, 이게 좋은 결과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면을 한번 내려가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어요. 괜찮네? 살아있잖아. 눈까지 밝아졌어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꼭 굳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좀 변칙적으로 살아도 괜찮네. 예배 좀 한두 번 빠져도 별일 없네. 옛날에 상당히 무서웠는데 괜히 뒤가 좀 끄급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또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효과성, 효율성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좋은 결과로 인하여서 그 과정에 불순물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게 되고 거짓을 선택하게 되고 또 가면을 쓰고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안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좋게 생각한 나머지 계속 죄를 지어도 죄가 이젠 더 이상 무섭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실제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권세나 그 영광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관념적으로만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좀 미쳤나 저게. 왜 산 꼭대기에 배를 짓지? 그런데 어쨌든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진짜 그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이슬만 내렸거든요. 하늘에 다 물이 있어서. 그런데 비라는 것이 오나 처음엔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저 노아가 미쳤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게 그 긴 세월을 봤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다.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종 결론은 홍수가 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최종 결과는 뭡니까? 그 노아 홍수 사건의 최종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최종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난 현상과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탄이 우리를 또 미혹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이지만 그 앞으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떨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나에게 선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셨는데 그 뜻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최종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 믿음 없음이 마치 자랑이나 되는 것이냐,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교사들이,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다워지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위에 너희가 잘 따라줘야지 그것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안심하게 되는 거야. 금식해야 더 좋을 수 있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어. 그렇지 않으면 너네 진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될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뭡니까? 유대인들도 지들도 알아요. 주의 말씀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아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해서 결국은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결국 자기 의가 담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그 열심에 대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이단 종파에 있었던 지체들이 한 13명 정도가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지 몰라요.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만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죽지 않으려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열심과 열정은 어디서 왔어요? 그게 믿음 없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수고와 노력,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자기 의의를 자꾸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냥 의왕하고 나타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지난주에는 한 3가지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악한 마귀의 그 권세가 이만큼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쌓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을 우리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황이 흔들릴까요? 낙심할까요? 슬퍼할까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설교는 소통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멘 안 하고 그러면 되게 뻘쭘해요. 예, 너무 뻘쭘해서 대사도 잃어버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최종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오케이, 그까짓 것, 이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제 먼 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어음같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죽어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는 선하신 과정이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그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은혜 자체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불렀듯이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두 가지 유혹을 여러분 견디시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앞의 결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한데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려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 그냥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호적이 옮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적이 이제 예전엔 종의 자리에 있었던 자를 내가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언제 아들이 된 겁니까? 언제 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 내가 호적에서 등기를 올리는 순간 아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미래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 현재적 구원을 은혜를 누리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비싸기도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서 호텔도 비싸고 패키지 상품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한 부부가 그냥 그 여행에 패키지 상품만 산 것만 가지고 누리다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호텔에 식사도 그냥 정해진 것만 먹었는데 저쪽 뭐죠? 그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요? 디저트 부분은 또 엄청 비쌀 것 같아 손도 안 대고 가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앞에 푯말에 이렇게 써 있대요. 프리. 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엄청 아깝고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징징 짜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왜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진작에 왜 깨닫지 않게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두껍게 썼잖냐 왜 못 알아듣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느냐 마느냐,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논쟁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금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우리 사도 요한도 이렇게 부르짖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가 안 들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서 누리는 현재의 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특권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2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온갖 차별로 깨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차이가 나면 다 편을 나눠 갑니다. 성격도 말투도 생각대로 정말 사분오열돼서 자기들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역도 차별하고 성도 차별하고 외모에서도 차별하고 겉모습에서도 잘생긴 사람들끼리 따라다니고 못생기면 안 껴주더라고요. 지위와 계급을 따라서 차별하고 이런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차별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유대인 안에서도 저쪽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냐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또 남자냐 여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더 심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교회를 본 거죠. 그런 자를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자유인이나 종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이 모두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얼굴도 다르고 여자 남자 다르잖아요. 체질적으로도 다르고 종과 사회적 지위 계층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받은 은사도 내가 받은 은사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지,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높네 낮네 하는 게 어떤 성경입니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교회가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세상의 어떤 돈과 물질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싸웠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높냐 차이를 자꾸 내려고 하는 거죠. 차이가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노력해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이가 있으면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 갈등을, 그 격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가면 이 모든 다름을, 너와 내가 다르게 생긴 것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가 너에게 있구나.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완전해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이와 같이 모두 다 평등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출신을 따라서, 스펙을 따라서, 또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공로를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 입은 것으로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옷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옷을 입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옷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하든지 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탕자처럼 누더기 옷을 걸치고 헐벗고 굶주리고 냄새나는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원래 아들이었으니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종이 아닌 아들로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또 세례받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저 사람도 아무리 덜 되고 냄새나고 허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옷 안에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옷이 날개다 이라는 말이 진리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진리에 가까울까요? 예?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더 가까운 얘기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더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랑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높은 뭐랄까요? 예, 준법 정신이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옷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사람의 생각도 태도도 자세도 행동거지도 그에 걸맞는 그런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랑 대화할 때 그 차이를 느끼게 되겠죠. 나는 스스럼 없이 그냥 길에 휴지를 버릴 수 있겠지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체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본인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가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이젠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내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인사이트를 받은 게, 왜 하나님은 이 머리에다 상자, 요만한 상자를 머리에 매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기에 손목에다가 그 끈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팍 인사이트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머리에 붙어있는 이 말씀 상자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게 늘어뜨려 있는 이 말씀 끈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들고 그 가까이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옷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 그 옷에 내가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 옷만큼 편한 게 없고 이 옷만큼 내게 어울리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새 속에서 살아가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아가 이 옷을 입을 때만 평안해지고 이제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며, 오히려 이 옷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나 자신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29절에서 7절, 다음 장 7절까지 이것을 또 아들의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셨던 약속이 곧 결과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최종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 약속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가 뭐냐? 바로 모든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최종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율법 아래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거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종처럼 지냈습니다. 아직 그만한 수준이 되지 않아서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그 기간까지는
후견인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4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리고 이어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물론 친밀함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용어라고 말하면 좀 우리랑 달라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친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른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클라조라는 단어인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아버지. 잠 다 깨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를 수 있도록 또 그 부르면 응답하게끔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불렀는데 모른 척하고 쌩하고 가면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부르면 그 부름의 소리에 답답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거기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러나 이 책임도 무시해버린 사람은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반응하시겠다는 것은요 그와 같이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반응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이별들과 또 삶의 실패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몰려오게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내팽겨 쳐버리고 싶은,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너는 혼자가 아니니 부르짖으라는 거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너에게 뜻이 있고 그리고 너에 대한 약속이 있게 최종 결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참고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인색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사탄은 미혹하겠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니까짓 게 무슨 직분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하게 나가는 두 가지. 첫 번째 있나요? 시작.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겁니다. 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혼자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구면서 징징 짜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은 자녀의 권세이고 당당함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울고 불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항복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속임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무수히 넘어지는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때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무능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당당함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여러분을 향해 참소하지 않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심판하고 징계하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셔 주시며 그 사랑으로 과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최종 결과까지 볼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아버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